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재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교재 56-2번이 354쪽이죠. 예. 이 복림선사를 참문하는 이제 1단입니다. 근데 임재선사가 복림선사를 참문하면서 두 선성이 대화하는 내용이 선문답으로 주로 해왔는데, 이 두 분의 만남의 대화는 개송으로 대화를 해요. 선시로 대화해요. 그래서 임재록 가운데서도 백미로 치고 있습니다. 또 내용도 선시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도복림하니 이문, 복림산에 이르니까 복림산에 조실로 있는 복림선사가 질문했습니다. 유사상차문하니 덕마와,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해 볼 테는데 질문해도 괜찮겠는가? 그래서 사상이란 말이지, 그죠?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일이 다 사상이잖아요. 이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든가 불법의 모든 일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불사문의 모든 일을 질문으로 제시했는데 안목이 있으면은 한번 그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수행자로서 안목 있는 수행자라면은 한번 잘 대답해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조실이니까 행각성이 와서 행각성에게 이제 안목을 점검하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시처 인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 이게 언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사상이라고 그래. 저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사물의 이름을 붙일 적에는 뭡니까? 이게 언설상, 명자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화로서 전부 다 말로서 질문하기 때문에 언설상이 다 떨어지죠. 모든 사물은 이름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명자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물은 심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심연상이 돼요. 이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것을 세 가지로 이해해야지, 그죠? 예.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언설로 이해하고 있는 거,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심연상,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사상으로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 인연의 시처 행사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부족했는가? 내가 수행자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텐데 질문해 봐도 괜찮은가? 덕마와, 이런 말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하드 완육작창이요, 왜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내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완육장치, 이거 유망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말에서 긁어서 부스럼 낸다, 이런 뜻이죠. 예, 멀쩡한 피부에 괜히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을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서 완육작창이란 말씀. 그래서 제법 실상의 세계를 가지고 왜 대상 경계로 분별해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여기에 임재의 대답도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임재의 대답이 여기서 좀 특이한 빛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림선사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두 분이 선시로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림선사가 해월징무영의 유어 독자미로다, 이 개성으로 또 대답해요. 이 해월이라는 것은 바다에 비친 달빛이죠. 큰 넓은 바다에 하늘에 있는 밝은 달빛이 비치니까
그 달빛이 맑게 비치니까 그림자가 없어. 이게 바다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달빛이 맑게 비치고 있으니 유어,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독잠이라. 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유어 독잠이. 그 물고기가 유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유의하고 놀고 있는 것을 유어라고 했는데 맑은 달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림자도 없고 청명하고 깨끗한 그런 세계에 물고기가 홀로 스스로 미혹하다. 이 미자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협산선사에게도 이런 개성이 나와요. 청남지수의 유독잠이란 말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맑은 연못에 물고기가 홀로 놀고 있다. 이런 개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미혹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미혹하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동서남북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유의산매하고 있는 경지를 미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맑은 달빛이 비치는 아주 깨끗한 바다에 물고기가 홀로 놀고 있는데 스스로 미혹하다라고 해서는 안 돼. 여기서는 물고기가 유의산매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의 모든 방향의 의식을 초월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미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미혹의 의미가 여기서는 아니고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방향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나쁜 방향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륜전처 달자윤이란 말이 나와 서너록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기륜전처에 달자윤 이런 개성이 또 이제 여기도 미자를 써요. 이거 뭐냐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잖아.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또 수레바퀴가 도는 것은 앞뒤 전후 좌우로 무예자지하게 걸리잖아. 걸림이 없잖아. 그죠? 근데 걸림없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경지에 통달한 입장에서 볼 때도 오히려 미혹하다. 미라는 말씀인데 여도 방향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말하고 물고기 유의산매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만약에 방향을 의식한다면은 중생심이 되잖아요. 그죠?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유의산매로 살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 그래서 방향을 의식하면은 중생심이 되지만은 유의산매에 물고기가 유의산매하는 경지는 방향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는 경지다. 이 때문에 물고기가 유의산매하고 있는 경지하고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유의산매의 경지에서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다 하는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지니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서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협산선사가 어떤 것이 돕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협산선사에게. 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협산선사에게 질문하니까 협산선사가 맑은 연못에 물고기가 유의산매하는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스스로 유의삼매의 대상 경제의 모든 방향을 초월한 경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밑다도 마찬가지. 이제 유의하는 거하고 미하고는 같은 경지죠. 이 때문에 방향을 의식한다면 물고기는 중생심이 되겠죠. 그 유의삼매가 되질 않아요. 이 때문에 물고기가 맑은 연못에 물고기가 유의삼매하는 경지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복림선사도 여기 맑은 연못에 물고기가 유의삼매로 하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의 방향을 초월한 경지다. 이 자기 유의삼매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논리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의식 없이 유의삼매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복림선사가 내가 그대에게 질문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살림살이 하는 것은 맑은 달빛이 환히 밝게 비친 곳에 물고기가 유의삼매하는 경지의 살림살이와 같은 입장을 자기 입장에 개성으로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인재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해월기무영의 유어하등미요. 이게 바다에 그 달빛이 밝게 비쳐서 그림자가 모두 없어지고 깨끗하고 청정한 경지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서 물고기가 유의삼매하는 경지인데 어찌 미혹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복림선사의 말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요 말에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임재선사는 복림선사의 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개성을 읊는 것이죠. 해월에 그림자가 없으니 맑은 달빛이 비치는 그 바다에 일체의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는 경지에 물고기가 유의삼매하는 경지에서는 어찌 대상 경계를 의식할 수가 있겠는가? 이 미라고 하는 말은 유의삼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에 미혹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말이 선어록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말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미라는 글자대로 번역하게 되면요, 미혹하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유의삼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같이 이해해봅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수레바퀴가 방향을 의식하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경지에서는 일체의 통달한 사람도 대상 경지의 방향을 초월한 경지다. 이게 미혹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초월된 경지다. 이것도 달자나 방향을 초월한 경지나 같은 경지죠. 유의삼매하는 물고기나 방향을 초월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본분사에 유의삼매하는 경지나 같은 경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노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방향을 의식하지 않는 경지.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방향을 초월한 경지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설로 분별하는 것이고 언설로 방향을 분별하잖아. 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일체의 언설과 대상 경계를 모두 추월한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개송이 선시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로서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게 복림선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광풍지난기요 완수 야 범표로다. 그래서 이제 복림선사가 또 이 개성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신의 살림살이를 바람을 관찰하고 파도가 일어날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람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파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파도가 어느 쪽으로 일어날 것인가 잘 알고, 완수라는 것은 뭐냐? 뱃놀이 하는 겁니다. 물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것. 이게 물에다가 배를 띄워서 뱃놀이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바람의 방향을 잘 알아야 뱃놀이를 할 때 배를 어느 방향에 어떻게 배를 띄워 넣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완수야 범표요. 그렇게대로 뱃놀이 유의산매로 뱃놀이 할 때는 그 바람의 방향을 잘 알고 배를 띄워야, 범표는 무엇이냐면은 그 돛담배가 바람에 발랑거리면서 바람을 타고 강을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가는 뱃놀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람을 잘 활용해야 돛담배가 멋있는 뱃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안목이 있는 사람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람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 맞춰서 뱃놀이를 잘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를 유의산매로 뱃놀이를 통해서 유의산매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경지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 개성을 읊은 거죠. 그래서 간풍, 바람의 방향을 알고 파도가 일어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뱃놀이를, 지금 여기 자기 뱃놀이 하는 일을 바람에 따라서 돛담배가 어떻게 잘 이렇게 가서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지를 유의산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안목을 이제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이게 임재선사의 이 개성이 또 멋있는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 임재선사의 개성이 정말 그 임재록에서 유명한 개성인데, 고륜독조, 강산정, 자소일송 천리. 고륜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달을 고륜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을달, 가을 하늘것처럼 맑은 고륜 독조. 맑은 이게 달이 밝게 온 천하를 비추는데, 천하의 강산을 비추는데, 천하의 강산은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그 경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여 본심이 무엇이냐? 바로 정자처 다반야처 이 정이죠. 그죠? 요거는 뭐 본래, 정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요거는 체를 푼 거예요. 진여 본체를. 고륜 독조. 이게 우리가 고원이라고도 써요. 고원. 이걸. 고원 삼라만상을 심을 고원 이렇게 써요. 심을이 고원하여 삼라만상을 다 삼킨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륜은 아주 밝은 달이 밝게 좋은 천하를 비치는데, 온 천하를 비치면 천하의 강산, 이게 천하의 강산을 보통 천하로 표현해요.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그런데도 비추하고
본래의 상태를 맑게 비추고 있다. 청정한 경지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요. 근데 자소일성 천지경. 스스로 한번 웃는 웃음소리에 천지, 여기서 요것도 천지고, 요것도 천지야. 자, 요거는 고요한 본래의 상태를 표현했고, 여기는 놀라다는 표현이죠.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용의 상태. 그래서 진여의 체와 용의 경지에서 이 개성을 읊어요. 물론 선시의 모든 특징이 체와 용으로 읊어요. 위의 개성은 진여 본처, 밑에는 진여 본심의 지혜작용. 밑에 위에도 고륜 독조 강산정은 삼라만상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체로서 읊고, 또 진여 본성의 지혜작용이 천지 만물과 하나된 경지에서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용어로 읊어요. 그래서 자소일성 천지경 이 한 개송이 임재선사가 나의 본분사는 온 법계와 하나된 살림살이로 당신은 지금 해월이 그림자가 없는데 물고기가 홀로 유의삼매하는 경지처럼 세계를 읊었지만 나는 밝은 달이 본래 청정한 근본 본체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온 천지와 하나된 경지의 살림살이로 지금 살고 있다. 개성으로 읊은 거죠. 만법 일여의 경지로 이렇게 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자소일성 천지경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한번 웃음에 천지가 놀라는 그런 그 세계에는 그 내가 주에도 다뤄놨습니다만 유명한 약산 유음선사의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약산 유음선사가 유의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유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 행각을 하는 이런 선생들의 그 살림살이가 많은데 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밝은 달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크게 한번 허공을 향해서 크게 한번 웃어. 그 웃음 소리가 90리까지 멀리 들렸다 하는 약산 유선사의 그 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무예자재한 독보행인데 심을 고니 광탄만상이라 이 말과 똑같아요. 천지의 만물을 모두 삼킨다. 고륜이 천지 만물을 모두 다 비추지만은 고요한 본래의 상태의 경지에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근본 당체의 입장이고 자소일성은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다. 이것은 이제 진여 본체와 진여의 지혜 작용, 예를 들어서 진공묘유의 본분사를 개성으로 복림선사도 파도가 일어날 때 돛담배를 빼어서 뱃놀이를 하는 것, 파도에 따라서 돛담배가 팔랑팔랑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뱃놀이를 하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읊은 것처럼 임재선사도 역시 자기 체와 용으로 밝은 달이 강산을 비추지만은 지금 시절인연에 한번 크게 웃는 유의삼매의 세계가 일체 만물과 하나된 그 묘용을 이루는 세계다. 이렇게 이 개성으로 읊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복림선사가 임장 삼촌희 천지나 일구임기시 도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대가 삼촌, 혀죠. 삼촌의 혀를 삼촌이라 그런다. 혀로서 천지를 이렇게 천지에 빛나는 여러 가지 말을 개성으로서 읊어내는 것은 그대 자신의 살림살이에 맡기지만은 일구임기 시도가 나라. 일구의 법문으로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일구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작용을 펼치는 것을 일구임기라고 해요. 기라고 하는 말은요, 일구는 일구 법문이거든요.
일구 법문이라는 것은 불이 법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선생들의 법문을 일구 이렇게 하는데, 일구는 한마디라는 말에 의미가 있지만은 불이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심으로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여일심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이법문,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이법문. 여기 임기란 말이 나와요. 임기는 성기의 지혜작용이라고 그래요. 성기의 지혜작용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왜 성기의 지혜작용은 방편지혜를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선성들의 모든 지혜작용을 성기의 지혜라고 하는데, 성기의 지혜로 해야만이 출세간의 지혜, 방편법문의 불이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경지예요. 이 법문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어느 문자로 설한다고 다 법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경전하고 선성들의 법문은 전부 다 불이법문, 출세간의 법문, 무의법을 설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선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구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일구의 법문을 한마디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구라고 하는 것은 불이 법문으로 요 구절을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일구 임기 시도가 나라. 일구의 불이 법문을 성기의 지혜작용으로 해서 시도각 한마디 제시해봐라. 시라는 것은 시험 삼아 도감, 말로서 제시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대가 개성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지혜로서 불이법문을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서 독자적인 안목을 가진 성기의 방편법문을 한번 제시해봐라. 자, 개성으로서 이런저런 식구를 갖고 제시하지 말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방편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임재의 안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지혜, 방편 지혜로 제시하는 안목을 점검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임재선사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노봉 근객 수 점검하고 불시 시인 막헌시다. 길에서 근객을 만나면 반드시 칼을 제시해야 된다. 왜냐, 근객은 이제 싸움하는 사람들이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칼을 내면 칼로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근객은 세간에서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이제 살인도 활인검, 지혜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묘용을 비치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중생심을 죽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되살리는 살인도 활인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근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불시 시인 막헌시,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제시하지 말라. 자, 당신이 진정한 근객이라면은 내가 금으로서 제시하고, 시인이 아니라면은 시를 제시할 수가 없다. 왜냐? 시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시를 제시한들 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봉달도인, 노봉에서 길에서 도인을 만들면은 그에게 도를 말하지 말라. 이게 선에 이제 정형구로 나와요. 길에서 도인을 만난다면은, 진정한 도인을 만난다면 이런 뜻이죠. 제일막향도. 그에 대해서는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도인을 만난다면은 도에 대해서 말하지. 도인에게는 도를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말과 똑같은 입장이 길에서 금객을 만나면은 금을 제시해야 되지만은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제시하지 마라. 진정한 수도인이 아닌다면은 그에게 도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이제 정형구로 나와요. 이와 똑같은 내용인데 시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를 제시한다 하는 것은 시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시를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자, 이것은 지어민에게 시인은 시인과의 지인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음악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시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를 논하지 마라. 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도를 논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이 지어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당신이 진정한 시인이냐? 그 유명한 그 시도중엄 시경공이라 시인의 세계는 시인의 통찰력이 작가라. 작가. 사물의 모든 것을 진실을 바르게 통찰력으로 보고 그것을 언어로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시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작가거든요. 작가의 그 세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그 작가의 세계를 읽을 수 있는데 안목이 갖추지 않은 사람은 시인의 세계를 읽을 수 없다. 이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시인이 시인에게 시를 논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임재가 이렇게 복림선사를 완전히 뭐라 그랬을까요? 복림선사의 안목을 임재선사가 완전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비판해 버린 거죠. 예. 당신이 진정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실어서 성기로서 제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림선사가 이 말을 듣고 곧 편휴. 그만 대화를 그만두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할 그 인연이 연결되지 않죠. 예. 그렇게 임재선사가 개성으로서 이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해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대도절동의 임향서동이요. 석화막급의 정왕망통이라. 대도절동이란 말 참 재미난 말 썼죠. 그죠? 예. 이 대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죠. 대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신심령에서 이야기하려면 지도. 뭐 불교에서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도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근데 절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대도의 경지는 일체의 모든 도발을 이제 반여자를 끌어준다. 반여자. 반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은 반여의 경지가 끊어졌다. 이기 때문에 대도는 절대의 경지란 말이에요. 절대 평등.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라든가 대도라든가 이것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바로 필경, 후경 이런 말 쓰죠. 그죠? 필경, 후경이란 말은 무상, 정등, 정각의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는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진여의, 지혜의 경지를 지도, 대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는 절대 평등, 우상, 정등, 정각의 경지가 바로 진여 열애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열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바로 진여법. 그래서 절대 평등의 법을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도라고 표현했는데 그자 대자를 하나 더 붙이고 지자 절대의 경지에 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지도 대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때문에 지도 대도의 경지는 모든 반려 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거사가 마조도일선사를 참문해가지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경지는 절대를 말 절대. 짝이 되면은 중생차별식으로 대상경계가 남자 여자는 짝이 되잖아요. 남녀를 초월하고 선악을 초월하고 부모의 초월한 경지가 뭐냐? 본래 면목이잖아. 그래서 본래 면목의 경지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반열을 초월한 경지야. 이 때문에 동등한 경지를 초월한다. 동등한 반열의 대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가 바로 대도다.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임향서동이요. 임향서동은 동서남북 언제 어디서를 가도 자유자재한 경지다. 무예자재한 경지다. 그런 것이 이제 임향동서예요. 이 때문에 이것은 대도는 채고 임향동서는 용이에요. 이 때문에 채와 용이 대도와 임향서동 이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 무예자재하다. 대도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 어느 곳에도 걸림없이 무예자재한 경지다. 이걸 채와 용으로 이제 읊었고 석화막급의 정광망통이요. 이것은 석화는 이게 돌을 부딪히는 소리죠, 그죠? 그게 찰나에 돌을 부딪혀서 내는 불꽃도 대도의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어. 이건 뭐냐? 전광도 찰나에 비치잖아, 그죠? 전광도 거기에 통과할 수가 없어. 대도의 경지는 일체의 모든 대상이 초월된 경지다. 그러니까 빛도 들어갈 수 있고 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대상 경계로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의 경지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대도의 경지를 이제 개성으로 읊은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사물로 대도의 경지를 엿보려고 해도 엿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재록 앞에서도 대도의 경지, 석화, 정광도 지나친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어느 도단, 언전불거, 심행처멸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일체의 언설 문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개업할 수 없는 경지를 석화막급의 정광망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 개성으로 읊은 내용은 복림선사와 대화를 통해서 체와 용으로 이루어지는 대도의 경지를 우에서는 개성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개성으로서 이 대도의 세계를 임재선사가 읊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개성은 전부 다 선시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봅시다. 이 대화에 대해서 위산선사와하고 광산선사가 임재선사와 복림선사의 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357쪽인데
위산문앙산하니 석화막급의 전광망통이라. 종상제성이 장신마이인인고. 자, 위산이 자기 제자 앙산에게 임재선사가 설한 개송의 법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석화, 돌을 부딪혀서 내는 불꽃도 대도의 경지에는 접근할 수가 없고, 전광, 전기불도 대도의 경지에 통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재불 조사와 재불 현성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설해왔는고. 자, 대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 언어도단, 불림문자, 심행첨열, 모든 대상경계를 다 초월한 경지가 대도의 경지라고 했다면은, 그렇다면 일체의 모든 성인 재불열에는 이 대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법해서 이 대도를 깨닫게 했느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은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인데 재불은 언어 문자로 설법했다. 이 말로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이게 언어 문자를 초월한 도를 어떻게 언어 문자로 설법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설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하고 같이 이제 대도절동하고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죠. 법은 본 무명자요. 자, 여기에 불이 명자설이다.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죠? 자, 요걸 중국선에서는 도는 본래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게 있지만은 어느 문자를 통해서 도를 다툰다 그랬죠, 그죠? 자, 중국 사람 표현하고, 요게는 성천왕 반야경에 있는 구절, 유마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반야경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지만 중국 사람은 도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대도. 대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느 문자가 다 초월되어 있어. 뭐 빛으로라든가, 뭐 전기불이라든가, 부싯돌이라든가, 뭐 통할 수가 없어. 은설 문자가 다 초월된 경지인데, 그렇지만은 도가 어느 문자를 초월했지만은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실행하고 나타낼 수 없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를 실행하게 하는 방편 법문이 무엇이냐? 부처는 방편 법문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구절하고 지금 이산하고 앙산의 대화의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모든 성인들이 도는 일체의 언어 문자를 다 초월한 경지고, 전기불이라든가 돌, 부싯돌까지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경지라고 했는데, 모든 성인 재불열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했는고? 앙산이 이렇게 합니다. 화상이 장마생,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위산은 단유언설의 도무실이라. 다만 언설로서 설법했지만은 그 언설이라는 것은 모두 물론 무실, 무생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 공이란 뜻이죠. 무실이라. 실체가 없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공한 것이다. 요게 단유언설의 도무실이, 이 말은 수능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수능경에서도 대성경전의 법문을 가고, 일체 법은 언설 문자를 모두 다 텅 비운 경지다. 무자성이다. 일체 언설은 도무실이라 그랬죠.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자성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이죠, 그죠? 여기서 도무실이라는 것은 무자성 공 같다. 일체 은설은 모두 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 법이죠. 일체 법은 다 일체 은설로 설하니까. 그래서 대도라든가 지도라든가 이것도 은설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법은 세간의 유의법, 출세간의 무의법, 모든 법은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은설로 설해놨지만은 일체 은설은 실리가 없어. 무자성 공이라 그래서 불교는 공의 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물건을 비우라는 뜻이 아니고 물건을 설하는 명칭으로 언어로 문자로 설하고 있는 언어를 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 내용의 본질을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의 내용의 의미를 언어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체의 은설은 도무실이. 자, 여기 능경에 있는 말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이가 없고 일체 유의법이라 일체 무의법이나 모두 다 언어 문자로 있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위산이 능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의 스승의 대답을 제자가 부정해버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앙산이 관불용침의 사통거마로다. 관불용침, 관청에서 법률로 정한 것은 반을 하나도 사사로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잖아요. 그죠? 법률로서 관청에서 제정하게 되면은 반을 하나도 사적으로서 거래할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사통거마라, 사적으로는 마차나 말도 통하는 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사는 뭐죠? 여기서 법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어요. 법은 본래 관청으로 해놓은 것은 법률로 정했을 적에는 반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법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누구라도 거래할 수가 없어. 반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원칙을 딱 세워놨지만은 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편법문으로 개인적으로는 차나 마찰도 거래하고 있다. 이 중국 사람들이요, 이런 점들이 또 능하죠, 그죠? 이 때문에 원칙은 정확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관대한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은 본래 명자가 없어. 그렇지만은 재불열애가 지혜와 자비의 방편법문으로 설할 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법문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으로서는 말이 다 끊어지고 불림문자, 언어도단 불림문자의 경지지만은 방편법문으로서는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의 언어 문자에 방편으로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걸 그 당시에 속담으로서 앙산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관청에서는 반을 하나도 통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마차도 통과한다. 이 말은 속 고성경 같은 데도 이 말이 나오고 중국 선성들 가운데서도 속담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불교의 방편법문에다가 언급해서 앙산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하고 요 구절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앙산의 법문의 내용을 이 글자대로만 이해하면요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성천왕 관야경에 있는 구절하고 여기 벽암록에 있는 구절하고 이걸 같이 이해해서 일체의 법은 다 은서를 초월했지만 제불열애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부모로 설할 적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로서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때문에 도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은 일기약병상처라.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일기약병상처라. 인재로 자주 했죠. 병이 났을 때 약으로서 치료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기일례라. 일기일례.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연으로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방편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무궁무진하게 설법함으로 해서 제불열애가 이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원력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하고 관청에서 발을 하고 용납하지 않지만은 사적으로는 마차가 통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은 진여 일심 대도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지만은 대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어 문자가 어떤 언어 문자냐?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 이루어지는 불의 법문이다.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세간의 언어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세간의 언어 같으면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거무화상 볼게요. 도 거무하니 우견사례에 행안 주장하고 방문 거자하니 사이 수고자 주장 삼하라. 각 기당 중에 제1이자니. 그까지 먼저 볼게. 자, 거무선사, 거무화상을 참문하는 이야기인데, 이 거무화상이 진주 거무원에 거주한 스님으로 이제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벽암록에 거무반통이란 말이 이제 공안이 있는데 그 거무반통의 주인공하고 같은 인물인가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는 막 거무화상이 임재선사와의 대화를 전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거무화상이 임재선사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행안 주장에 당문 거자라. 주장자를 옆으로 탁, 주장자를 바로 세우고 들자는 거죠. 근데 주장자를 대문을 이렇게 빗장 지르듯이 질러버리는 거예요. 주장자를 대문 앞에다가 탁 주장자를 빗장 지르듯이 질러놓고 그 대문 앞에서 걸등하자 버린 거예요. 이게 대문의 문을 주장자로서 막고 그 앞에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임재선사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문입니다. 문. 불교에서 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대도 무문도 있고 무문관도 있고 여기서 이제 무문관이라고 해서 문이 없는 관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문을 만들어 버렸어. 주장자로. 주장자로서 문을 이제 우리가 수능경에 시방의 모든 재불이 일로 열반문이란 말을 씁니다. 시방의 모든 재불이 열반문 한길, 이게 불이 봅니다. 일로는 불이죠.
불이 법문으로서의 열반의 문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국 선에서는 무문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백장 마주선사 같은 분이 이제 불의심을 종으로 삼고 무문을 법문으로 삼다 이 말을 써요. 불의심 이종이요. 불의심을 종으로 삼고 무문을 이문으로 삼다. 그래서 이 무문이란 말이 생겨요. 중국에서. 무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예. 그래서 이제 대도무문이라든가 시방의 모든 재불이 일로 열반문을 향한 문이라든가, 이 때문에 선생이 여기에 거무선사도 이 선언의 일주문 있죠. 우리 일주문. 이게 일주문이라고 하는 게 불이문이라, 불이문. 이 때문에 문을 이제 여기서는 법당문이죠. 예, 그 법당, 거무선사가 법당문 앞에 딱 앉아서 문을 찔러놓고 주장자로 문을 가로질러고 자기가 더 앉아있으니까, 자, 안목이 있으면은 나를 이 문에 열도록 그러니까 해서 통과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안목을 점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에 통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임재선사는 수고 주장 삼아. 그러니까 주장자로서 문을 이렇게 손으로서 주장자를 이렇게 세 번 딱딱딱 이렇게 노크한다시피 한 거죠. 이게 송기측이라고 해요. 송기측. 예, 주장자로서 세 번 노크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에 들어가지. 법당에 안 들어가고, 법당은 이제 건과상이 맡고 있으니까 성당에 들어가서 제일 수자가 앉는 자리에 또 앉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임재선사의 주장자로서 세 번 딱딱딱 치는 이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소리의 의미가 불교 수행에서는 어디에서 문성오도가 나오죠. 그죠? 문성오도. 이건 뭐냐면은 견생명신과 문성오도 두 가지가 나와.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을 견생명신. 자, 이것은 시각행이고 이건 청각행이라. 근데 문성오도는 무엇이냐? 전부 다 연불수행이다. 문성오도잖아요. 그죠? 그 연불수행의 문성오도는 우리가 견문각지에 하는 것은 시각행과 청각행을 두고 있어요. 이건 이제 청각행이라고 해요. 모든 깨달음을 다 청각으로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능경에 무슨 법문이 나오죠? 관세음보살의 이거는통이 나오죠. 그지? 그 수능경에 이거는통이 관세음보살 연불수행을 통해 이거는통에 관문문자성이라는 이 법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삼세열애가 모두가 이거는 통을 이루게 한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자성을 깨달았을 때 불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능경의 유명한 이 법문이 수능경 자체가 사실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수행의 그 법문을 중국인들이 새롭게 수능경을 편찬하면서 이 법문을 정립시킨 거예요. 자, 선에서는 이걸 문성오도로 하고 견생명심이었는데, 이거는 통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똑똑똑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이게 청각이야. 문성오도해서 자성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귀로서 소리가 듣게 되지.
귀로서 소리를 들으면 대상이 생겨. 이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성이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대상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듣는 소리를 전환시켜야 돼. 이것을 전이라고 그래. 전이. 여기에서 견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견성, 성불이 이루어져. 중생심으로 듣는 소리를 바꾸어서 자성이 들었게 되면은 견성,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 소리를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게 되면은 중생심으로 듣게 돼요. 그렇지만은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자성이 듣게 되면은 자성이 자신의 소리를 자성이 듣게 된다면은 불이가 되어요. 불이가 돼. 불이가 될 적에 견성성불이 이루어지고 이건으로서 진여의 본성으로 원통의 삼매를 이루게 돼.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모신 데가 원통전이라 하지, 그죠? 원통전은 원통으로서 삼매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지금 주장자를 세 번 딱딱딱 쳐서 이거는 통을 이루고 그대가 그렇게 앉아서 나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이거는 통을 이루는 경지를 이루시오 하면서 딱딱딱 세 번 치고 나간 거예요.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이거는 통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당 가운데 제1 수자가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임재의 수행자로서 임재의 그 세계가 대단하죠, 그죠? 예. 이게 이거는 통으로서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 자, 시각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해요. 시각적으로 수행자의 모습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 근본의 자기 본분사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그 일을 딱 하고 나서 딱딱딱 세 번 치고 자기가 성당의 제1자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거무선사가 가만히 안 있고 다 성당에 앉아있는 임재선사를 보러 내려온 거예요. 또 성당에 내려와서 더 앉아있으니까 모습 보고.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부빈주 상견에 각구 이인이 상자 종하이래요. 태물의 생인고. 자, 대개 빈주가 서로 상견, 친견을 하게 되면은, 빈주는 선지식하고 수행자하고 이 빈주죠, 그죠? 예, 손님이 선지식을 친견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각자 이의를 갖춰야 된다. 이의를 갖춘다는 성녀의 삼천이의가 유명한 일숙각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영가 현각선사가 죽장을 쥐고 육조 해능선사 법자를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쾅 치고 이렇게 세 바퀴 돌고 이게 육조 해능이 뭐래요? 사무는 삼천이의를 갖추어야 되고 84,000의 세 가지의 모든 세행을 여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는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도도하게 아만을 피우는 거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무화상도 임재선사 보고 사무는 빈주 상견의 이의를 갖춰야 되는데 상자는 어디서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예의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육조 해능이 한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노화상 도심마 노화상이 이게 거무선사가 이제 늙은 노인이었던가 봐이. 노화상 무슨 말 하시오? 도심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을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임재는 자기 나름대로 노화상에게 이게 세 번 이거는 통이 본문을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뭐 와서 이런저런 말을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냐. 그러니까 거무화상이
무슨 말을 다시 하려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노화상이 무슨 말씀하시오? 이 한마디 하는데 금화상은 이 젊은 사람이요 금방지게 A도 없이 군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임재선사는 주장자로 탕! 야 소리 치라는 사람을 친다는 뜻이 아니고 주장자로 한번 치고 곧 자각하게 한번 다시 치다 하는 그런 의미죠. 금화상은 작도세. 이게 금화상은 주장자를 맡고 자빠지는 자세를 취했다. 이게 여기서 도세는 자빠지는 자세를 취하다, 만들다. 그런 이제 자기가 방망이를 맞고 자빠지는 자세를 취한 행동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 임재선사는 또 한 번 주장자로 치면 쳤다. 이게 한 번 치는데 자빠지기가 또 한 번 더 쳤다. 이게 그렇으면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더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금화상은 금이 불착편이라. 야, 오늘은 형편이 좀 좋지 않는 날이네. 이 착편은 편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자기 말이 전혀 맥히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늘은 영 형편이 안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한마디 했다. 야, 그런 의미로 이제 두 사람의 선문답을 적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산선사하고 앙산선사가 이 코멘트를 해요. 자, 위산문, 앙산, 차이, 존수, 환유, 성부야무와. 이게 위산이 자기 제자 앙산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 금화상과 임재선사 두 사람이 선문답을 했는데, 성부가 있느냐? 성부, 선문답으로서, 이제, 성부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든가, 안목이 뛰어나고 떨어진다든가 그런 의미겠죠. 성부가 있느냐 하니까, 앙산이 성적 총성이요, 부적 총부라. 성부로 따진다면은, 모두 다 성부한 것이고, 또 진 것으로 따진다면 모두 다 진 것이라고 봐야죠. 이 때문에 모두 다 여기에 성패를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이기고 모두 다 졌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재와 이 거무선사의 두 평가를 앙산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승부했고 모두 다 진 것으로 평가해버렸다. 승부를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승부를 나누는 것 자체가 또 상대적인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앙산은 이렇게 평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하는 거거든. 그 출세간에서는 성부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부심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내가 전에 그 바둑 들찌개도 그러잖아요. 바둑이 적수가 만나서 바둑 때는 그 성부심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엄동지를 만나는 그 행복함. 지엄동지를 만나기 어려운데 적수를 만났을 적에는 얼마나 그 지엄동지를 만난 행복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엄동지를 만난다 지극히 어려운 거라. 그랬을 때 지엄동지를 만나도록 하는 그 염원을 두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않는다 말도 마찬가지고 그 백아와 종자기가 그 음악을 연주할 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엄이 우리가 현중가 같은데 노래 곡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엄동지가 되겠어? 그 한 경지를 이룬 사람만이 지엄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임재선사의 인종과 정법안장인데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제목을 붙인 것이 정법안장입니다. 중국의 선의 역사에서 사실상 정법안장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자, 이 법학에서는 불지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금강경에서는 열의 실지실견. 이 말을 이제 하택 신에는 지견이란 말을 써요. 지견. 그래서 우리가 지견이 열린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선에서는 이게 지견이란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 조사선에서는 이게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바꿉니다. 정법안장을 부촉한다. 부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기,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애언, 미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촉한다, 그런 말이죠. 정법안장을 인제는 것이 진정견해라고 그러죠. 진정견해. 진정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무의도인이요 진정한 견해다, 이런 표현. 이 때문에 정법안장을 부족한다, 이 말은 801년에 완성된 본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사선에서 전등록이라, 최초의 전등록인데,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스백에 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 미묘법문, 교회별전을 이심전심으로 부촉한다. 이 부촉한 법문이 나와요. 근데 이 법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열반경에 이런 구절을 참조해서 정법안장을 부촉. 열반경에서 서가세존이 가스백에 법을 부촉하는 인연이 있어요. 열반경에. 그 인연을 이제 중국 선성들은 열반경의 법문을 참조해서 가슴에게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법문으로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정법안장을 부촉한 것이 전등이라고 해요. 전등이라는 역사를 만들어요. 전등. 등불을 전한다, 이런 뜻이라. 스승의 촛불하고 제자의 등불하고 불은 똑같아. 등과 초는 없어지지만 불은 똑같잖아요. 이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열애, 일체동, 불은 똑같아. 그래서 지혜광명의, 정법안장의 지혜광명의 그 불은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다, 그런 뜻으로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끊임없이 대대상승해서 이어져서 정법이 단절되지 않는 재불열애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원력행으로 이 전등의 법을 개성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의 역사도 이 전등의 법을 개성하는 교육으로서 선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통의 교단에서는 의식 중심의 불교였지만은 선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등의 교육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선지식으로서 상당설법하고 법문을 설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 일을 선언으로서 본문의 중심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임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임 천하시의 그 자원 오멸우 부덕 멸각 오 정법안장하라. 임재선사가 천하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육체의 몸을 바꿀 때에 이런 뜻입니다. 시절 인연에 대해서 몸을 바꿀 때에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나가 멸후,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부덕 하지 말라. 멸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의 정법안장이 멸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삼성이 출운, 삼성이 제자지고요. 삼성이 이제 임재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로 그 당시에 쟁, 감, 멸각, 화상 정법안장. 어떻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화상의 정법안장을 어떻게 감히 멸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에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지 말라. 멸각이라는 것은 없애도 파괴시키다, 소멸시키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남의 정법안장을 남이 멸각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촉한 정법안장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정법안장의 안목을 갖추어서 정법안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이겠죠.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 때문에 재불열애가 불지견으로서 설법에서 모든 모든 중생들이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거거든. 선성들도 마찬가지. 모든 수행성들이 정법안장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정법안장을 구족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선성들의 이제 제자 교육에 초점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 화상께서 정법안장을 부촉한 그 법문을 우리가 멸각, 소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제선사가 이후 유인, 문의, 향, 타도, 신마오. 이후라는 미래의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정법안장이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것을 질문한다면 그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어떤 법문을 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대가 정법의 안목을 갖춘다면은 어떤 누가 와서 질문을 하더라도 정법의 안목으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하겠느냐? 하니까 삼성이 곧 하를 했다. 그래서 하를 했죠. 인재의 법문에 정법안장하고 인재의 하라고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인재의 할은 정법의 안목으로 설한 할이죠. 그죠? 그러면 인재가 설한 할의 의미는 뭐죠? 바로 인재의 칼은 자 덕산의 방망이도 마찬가지죠. 방이라든가 할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방편 법문이죠. 자, 정법안장으로서 방편 법문을 설할 때에 방편 법문으로서의 작용을 할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언어로 설할 수 없다. 언부진이다. 언어로서 다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선성들은 뭐라고 하죠? 행동으로 설하죠. 말로서 설하는 한계를 초월했을 때에는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온 몸으로 설법하는 방편 법문을 할과 방망이라든가 뭐 주먹을 든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온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설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전체 작용의 의미는 어떤 의지냐? 살인도 할인금의 작용이 두고 있다. 살인도는 뭐냐?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묘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임재의 할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죽이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묘용이었죠. 이게 인재의 법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할 하나로 여기서 정법안장이 개성된 입장을 삼성이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성이 곧 하를 하니까 임재선사가 수지오 정법안장 항저 할루변 멸각이요. 누가 알았으리요? 이런 뜻이죠.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 같은 녀석에게서 멸각될 줄이야. 이런 의미죠. 예. 자, 이것은 누가 알았으리요? 이건 부지유라는 뜻이,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나의 정법반장이라는 건 없잖아. 그죠? 임재선사가 부촉했던 정법반장을,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는 저 눈먼 당나귀, 이 자기 제자를 눈먼 당나귀래요. 눈먼 당나귀라고 하는 말은 안목 없는 당나귀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삼성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두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독자적인 살림살이 하는 저 삼성에게서 멸각될 줄이야. 자, 이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하를 하는 것은 이제 임재선사가 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단기 불량습이라 성기의 지혜작용에 있어서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를 통해서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경지에 성기의 지혜작용은 임재선사에게 양보하지 않는 입장을 삼성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임재선사의 나의 정법안장을 저 당나귀에게서 멸각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안장까지도 의식하지 않는 저 눈먼 당나귀 같은 녀석, 자 삼성을 말이야. 삼성에게 멸각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그렇게 하고 말을 마치고 안연히 앉아서 시적을 했다, 입적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산양계하고 그 이야기를 자주 했죠. 우남선사가 동산양계를 선사가 우남선사를 떠날 때에 100년 후에 화상에 진상을 그릴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니까 단지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노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지, 그죠?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런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 같은 거죠. 이게 임재가 자신의 정법안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한 그 대표적인 하를 하는 법문을 삼성이 그런 안목으로 스승에게 그 하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입장이 임재의 정법안장을 개성한 것이다. 그 삼성은 우리가 삼성금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공안이 있죠. 삼성이 설봉화상에게 갔을 때 그물을 읊고 나온 황금잉어를 무엇을 먹이로 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설봉선사에게. 그대가 그물을 뚫고 나왔을 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물을 뚫고 나온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렇게 삼성이 1500대중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삼성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설봉선사가 그런가? 난 주질이 바빠서 이래 하고 이제 자기 본래로 되돌아가는 유명한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의 문화에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설봉을 찾아갔을 때 설봉과의 이 대화를 하는 그 유명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문화에서 진정한 임재의 임종을 지켜보고 임재의 정법안장을 개성한 인물로서 삼성선사를 지목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임재록에 여기에 행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적으로는 여기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록에서 삼성선사가 임재의 정법안장을 개성한 인물로서
임재록에 편입되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정법안장 부촉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림전, 임재의 정법안장, 또 송대에 가면은 대종고선사의 정법안장, 일본에 가면 일본의 도견선사의 정법안장. 정법안장이 뭐죠? 선의 주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나선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종고선사의 정법안장을 공부하지 않는 점이 아쉽죠. 대종고의 가나선은 서장 편지를 모은 것이 대종고의 가나선의 교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편지는 사대부들, 귀양사례 했을 적에 사대부들 간에 서신 교환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적일 수도 있고, 물론 법문을 설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서신 교환이 어떻게 가나선의 교재가 될 수 있어요? 정법안장이라는 661척의 공안이 있어요. 부촉으로. 대종고가 이 정법안장을, 임재선사의 정법안장을 개성하는 의미로 선문에서 다른 선성들은 뭐 백칙이라든가 공안을 모아가지고 설법했지만 대종고는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중요한 선문답의 661칙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교재를 만들었어.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가 코멘트를 붙여서 수행자들에게 정법안장을 구족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내가 이 정리한 중국의 유명한 공안집 661칙의 정법안장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백안목도 안 본 거예요. 그만큼 선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선불교의 기본 교재 어록도 공부를 안 하면서 선불교를 공부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임재록도 이제 우리가 마쳤지만은 임재록을 공부를 하면 선의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임재선사의 약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대에 좀 첨가된 자료입니다만은 임재선사의 어록의 약전, 전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모은 글이기 때문에 풍월연서 선사가 이거 후대에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공부했고 또 서문에도 언급됐던 내용들인데 그렇지만 임재록의 약전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9-1번 교재 362쪽입니다. 사희는 의현이요 조주 남하인나라 속성은 형시요 유의 영이하니 장이 효문으로 그 낙발 수구하고 그 강사하고 정구 빈의하고 박색 경론하니 여기까지 할게요. 임재선사의 이름은 의현이다. 이게 휘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 임재선사의 이름은 의현이요. 그래서 임재의현이라고 합니다. 임재는 임재원이라고 하는 선원 이름이고 임재원에서 활약한 임재의현 선사 이런 뜻이죠. 임재의현 선사는 조주 남하 출신의 사람이요. 그의 속성은 형씨이다. 유의 영이 어려서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났다. 이게 빼어난 사람이다. 이거 영자가 이게 그 벼이삭이 이렇게 뾰족히 올라오는 거 이게 영자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주 뾰족하게 빼어난 그런 모습이 이제 영리하고 빼어난 모습을 벼이삭이 뛰어나온 것처럼 특이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장이 효문, 장성해서는 효자로서 소문이 자자하게 들렸고
그리고 검낙발, 즉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강사, 경전을 공부하는 강석의 경전에서 공부를 했고, 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힘쓰다 이런 뜻이죠. 경전을 공부하는 강석에서 힘써 경전 공부에 노력했다, 그런 뜻이 강사라고 합니다. 정부빈이, 그리고 또한 정밀하게, 빈이라는 것은 비나야, 계율입니다. 계율. 예, 이게 경전 강의하는 곳에서는 경전 강의를 열심히 했고, 빈이, 이건 계율이죠. 계율, 이걸 비나야. 걔는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계율. 그래서 이제 이걸 실화라고 비나야. 그래서 실화와 비나를 합쳐가지고 빈이라고 하면 계율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됨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과의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계율이라고 그래요. 비인이 계율을 깊이 참고했고, 박색경론, 경전과 논서까지도 널리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경률론 3장을 열심히 참고했다. 이게 임재로 봤을 적에 얼만큼 우리가 경률론 깊이 공부했는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아이탄을 갑자기 감탄에 찬탄, 통탄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말이죠. 차 제세지 의방야요 비교회 별전지지라. 저 갱이 유방하고 수참 황벽에 차알 대우하니 기기연 억구가 제우 행록이라. 갑자기 이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경률론 3장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의방, 처방전과 같은 것이요, 중생의 병을 처방하는 처방전과 같은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교회 별진의 종지라고 할 수 없다. 교회 별진의 종지다. 교회 별진에만 나오죠, 그죠? 교회 별전은 뭘까? 정법안장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 설의 슬로건이죠. 정법안장 교회 별전. 이 교회 별전하고 분리 문자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별전은, 교는 경전이죠. 경전의 모든 방편 본문이 교인데, 별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종지가 별전이에요. 종지가. 아시겠죠? 방편 본문에서 설하고 있는 교회 별전의 종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교회 별전의 종지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다. 이거 불어심을 종지로 삼는다. 이런 말 나오죠? 불어심을 종지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종지로 삼고 무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는 마찬가지로 경전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어느 문자로 설해놨잖아. 그렇지만은 교회 별전은 경전에서 전하고 있는, 특별하게 전하고 있는 종지는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이 때문에 교회 별전 그 자체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 종지를 체득하는 수행을 하도록 참선 수행한다. 경전 공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그 종지를 신법으로 진여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수행하는 것을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법이라고 그래요. 심은 진여일심이고 법은 무엇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교의 별전인 것 되는 거죠.
경전을 무시하고 경전을 없애고 하는 뜻이 아니라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그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말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 별전지 종지라고 그래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교회 별전지, 지하는 교회 별전으로 전하는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그 자체는 교회 별전의 종지가 아니라 어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문자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종지인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곧 옷을 갈아입고, 이 말은 무엇이냐? 수행자로서 행각하는 옷으로 바꿔야 됩니다. 행각 수행성으로의 옷을 바꿔입고, 유강, 제방의 유행. 유행은 여기 유방, 행각 수행하는 걸 말해요. 원래 인도의 모든 수행성들은 다 유행성이었잖아요. 그죠?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몰다는 뜻이 아니라 두루 선지식을 유행. 그래서 선제동자가 구법 행각하는 것도 유행하는 겁니다. 유행. 두루 다니면서 발초 참여하는 거예요. 예, 선지식을 참원하는 거. 선지식을 두루 참원하는 수행, 행각 수행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를 처음 참문하게 됐고, 다음에는 대우선사를 친견하게 됐다. 아래라는 것을 배알하게 됐다. 형태 친견하게 됐다. 그의 여러 가지 기업,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하게 된 인연의 말들은 모두 행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행록 봤죠? 그리고 황벽선사의 인가를 받고 심저 하북 땅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북 땅에 이르게 되었다. 저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 이르다 그런 뜻인데 하북 땅의 교화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주성 동남우에 임호타 하측에 소원 주지하니 기임제로 인지등명이요. 진주성 동남 기슭에 호타하 강을 바라보이는 곳에 조그마한 그 사원을 지어서 주지가 되었으니 그 이름이 임제라고 하는 임제원이라고 하는 사원의 이름이 되는데 이것은 이 진영의 이름에 연유한 것이다. 강을 바라보고 있는 선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임제라고 하는 호타하 강을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사찰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임제원이다. 그런데 보화선제 피하고 양방혼중에 성범막척이요. 사지적 자지하고 사정왕하에 왕하전신 탈거하니 내부왕산 소석까지 현기하라. 그때 이제 보화선사가 그 지역에 먼저 도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양광혼중이라. 양광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광성은 풍광성과 같아. 요 풍광. 미치광이 같다. 미치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양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풍전한이라든가 양광성 풍전한 이런 말 보화선사에게 나왔죠. 그죠? 미치광이처럼 대중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범부인지 성인인지 도저히 애측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임제선사가 그 북쪽 지역에 진주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 보화선사는 거기에 먼저 도착해서 임제선사를 보좌하게 되었다. 임제선사의 정법을 왕성하게 교화를 하자 보화선사에는 전신탈거에서 입적하게 되었으니 그 앙산소석가의 그 유명한 애언에 부합되는 것으로 잘 전해지고 있었다. 앙산소석가가 보화선사는 전신탈거할 것이라고 애언을 했죠. 그것을 지금 이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 있죠. 365조 봅시다. 정병혁에 사적 기거하고 태의 묵군하에 성중에 사택위사하니 여기 임재위에게 앙사건이라. 근데 여기 그 임재가 살던 그 지역에 그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 그래서 군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재선사도 임재원을 떠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임재원을 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을 때 태의 묵군하라고 하는 장군이 그 성 가운데에 진주성 가운데에 자기 집을 사찰로서 개조해서 선사를 머물게 했다. 그리고 임재선언이라고 하는 사찰의 그 현판을 거기에도 그대로 붙이고 임재선사를 맞이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마조선사가 홍주 개원사에서 그 행화를 하고 있대요. 홍주 개원사라고 하는 절이요, 실제로 사찰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관청입니다. 석공산이라고 하는 곳에 마조선사가 교화를 펼치고 있는데, 마조선사를 그 홍주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조선사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관찰사 안에 큰 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개원사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마조선사를 거기서 제자들을 교화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해서 제자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궁중에서 중앙왕실에서 지역의 관찰사, 지역의 왕들이니까 지역의 왕들이 그 대궐 안에다 지역 사찰을 크게 지고 유명한 고성을 초청해서 선언을 열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좀 심한 그런 풍토가 있었어. 이게 고성을 초빙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선언을 열고 자기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중앙의 왕이 황제고 지역의 왕은 그 지역의 절도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고성을 초청해서 그 사찰을 그 안에다가 지어서 교육을 시키는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선언이 융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그 성녀 고성들을 이소라 그래, 이소. 이소에다가 고성을 초청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산중으로 다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칙명을 내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조, 내가 중국 선정 성립사 연구에서도 그걸 내가 써놨습니다. 마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임재선사가 전쟁이 일어나서 임재원에서 나와서 묵군하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다가 절을 하나 만들어서 임재선을 해서 제자를 키우도록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남쪽으로 옷을 떨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순행을 하게 되어서 하부 지역에 이르렀으니 부주왕상씨라고 하는 사람, 임재를 후원했던 사람이죠. 그죠? 부주왕상씨라는 사람이 법회를 열고 스승으로서 예의를 다 갖추고 주지를 모시게 됐고 그 왕상씨가 임재선사를 주지로 모시고 난 뒤에 오래되지 않았어. 다시 대명부 흥화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흥화사 동당에 거주하게 되었으면서 대명부 흥화사는 제장과 여기 이제 풍월면소선사 같은 제자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임재선사가 동당에서 병이 없이 옷을 걸고 자리에 앉아서 그 입적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질하고 홀 1일 섭이 거자하며 여삼성 문답필. 여삼성의 문답은 무엇이죠? 바로 정법안장. 앞에 정법안장을 멸각하지 마라. 삼성하고 대화했죠. 그죠? 여기 삼성하고 문답을 마치고 적연이서하다. 조용히 서거하게 됐다. 그 당시가
당나라 함통 8년 정에 추월은 왜 정월의 다른 이름을 추월이라고 합니다. 추월 10일이다. 그 문인이 그 선사의 전신 온몸 그대로를 다해서 탑을 건립해서 대명부 서북의 기슭에다가 탑을 모시고 됐고, 그 해조 선사라고 하는 황제의 그 시호를 받아서 또 타포는 징령 타포를 받아서 탑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타포와 탑을 세우고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려 개수하면서 선사의 그 탑에다 애를 올리고 선사의 그 대략 그 생애를 기술하게 되었다. 그 기술한 사람이 누구냐? 진주 보수사, 사법소사 연소 근서, 이 풍월연소입니다. 풍월연소. 이 풍월연소는 그 인제선사의 손재자 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원래 탑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제선사가 황제로부터 시호, 칭호를 받고 하고 탑을 다 건립하고 난 이에다가 이걸 기록했으니까 한 200~300년 이후에 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송제 인제로 편찬할 적에 이 자료를 여기다 첨가시킨 겁니다. 보통 이제 황제에게 소를 올려가지고 황제의 시호를 받고 그 탑 명호를 받게 되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런 기간은 내가 뒤에 인제 선사의 그 뒤에 논문에 그 임종계라든가 논문, 시호, 타포에 대한 기록들은 내가 논문으로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이제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으로 인재로 공부는 원문을 통해서 한번 한 1년에 걸쳐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건강경을 가지고 대승불교 경전 공부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인재 건강경, 내가 민족사에서 쓴 건강경 책, 그 책 있나?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